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3일이 후딱 지나가지고 그죠? 네. 이 말씀을 그냥 한 시간씩이 아니고 한 서너 시간씩 이렇게 연거푸 한 하루에 종일 말씀만 들으면 진짜 좋은데 그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러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 가서 혹은 이 아프리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좋아요. 아프리카인들은 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계와 관계없이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냥 끝도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제가 그런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촛대가 옮겨져 간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요. 사실 이 서남교회나 대구 지역도 그런 때가 있었죠. 말씀으로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이. 근데 한국은 이미 너무 바빠지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사람들도 지금 이 교회 주변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이소. 다 할배들만 있지. 안 그렇습니까? 20, 30대 청년들이 이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이렇게 늙어간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마지막 끝자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교회 절대로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를 이 민족 안에 부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섬유산업, 이거는 사양산업에 불과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가 살아야 한국에 산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풀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길이 열려야 이 대구의 산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대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가 서남교회를 통하여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계시와 비전을 통해서 이 대구가 믿음으로 일어서고 이 대구가 다시 활활 불야성을 이루는, 이게 술집으로 불야성을 이루는 게 아니고 일터가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런 지역이 되어가지고 이 대구가 다시 민족을 살리고 그 옛날 국채보상운동으로 한국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의 땅이 이 대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 이 서남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저도 최소한 1년 동안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딴 것보다도 주님, 이 교회 안에 말씀이 풀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가 대구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3.1 집회 은혜 안에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막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이분들이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이 예물들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이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열린 문이 주 앞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운동화문 뒤에 좀 놓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 절만 딱 읽었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이 1장 2절로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고1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 보죠? 이제 이 정초가 되면 올해 내가 성경을 반드시 한 번은 보리라 결단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되게 어떻습니까? 작심 3일이죠. 작심 3장? 작심 3장? 그리고 최소한 창세기 1장은 읽습니다. 그죠? 자, 읽다가 성경을 보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우리가 거기에 형광펜으로 줄을 치거나 밑줄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줄이 쳐져 있습니까? 대개는 쳐져 있지 않죠. 왜입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요, 저에게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구절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너무나 큰 감동과 감격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저는 이제 보은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다음부터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도 독서 100편 하면 의자연한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 책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100번은 읽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제가 쭉 보니까 이 성경책은요 66권인데 이 책을 하루에 60페이지씩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12번을 볼 수 있어요. 10년이면 120번을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아무리 바빠도요 이 성경은 읽어요. 진짜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1장 2절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로 의미 없어 보이지만 어느 날 이제 저는 새벽에 성경을 본 다음에 종일 일을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따로 뭐 책을 보고 할 여유가 없고 틈이 없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건축을 하거나 혹은 논에서 밭에서 이제 노동을 하니까 정말 재밌게도요 농업과 건축은요 두 가지 일이 전혀 다른 일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단순한 일의 반복이에요. 단순한 일을 예를 들어서 못 박을 때는요 계속 못만 박는 거예요. 고추 딸 때는요 딴 생각할 게 없어요. 빨간 것만 따면 돼요. 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할 때는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이 가라앉으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예배가 돼요.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요. 말씀을 암송한 말씀을 계속 다시 되뇌이고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되뇌다 보면 이 말씀이 진짜 깊이 내게 막 은혜로 전율로 와닿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일하다가 펑펑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1장 2절이 그랬었어요. 어느 날 이 창세기 말씀을 1장 전체를 내가 암송하고 있다가 2절을 딱 보는데 이 구절이요 어떤 마음이 와닿냐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푸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다 이런 느낌이 와닿았어요. 자, 이걸 언제 이 느낌 받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3 때 이 말씀이 성경이 전체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딱 이해가 되시는데 이게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이 성경이 쫙 맞춰지는데 진짜 신기한 느낌과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을 어디를 가지고도 성경 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됐어요. 고3 때부터. 자, 여러분, 제가 이 1장 2절 가지고요 오늘 한번 저녁에 말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의 모습, 양태, 상태를요 4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자, 땅이 뭐였다고요? 혼돈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혼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단어는 사실요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가 이 혼돈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어떤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예요. 근데 이 말을요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칼국수 좋아하세요? 수제비? 자, 우리 아줌매들이 집에서 칼국수 할 때, 수제비 할 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밀가루 위에 물 넣고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이건요
모양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완료 형태가 아닙니다. 칼국수도 아니고 그리고 수제비도 아닙니다. 중간적 미완료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모양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애매한 중간적 존재, 이 완성된 형태를 갖기 전 단계의 모습, 이런 단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혼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 아담 안에 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았죠? 그래서 이 칼빈은 이 모습에 대해서 전적 타락,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요,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모든 뜻이나 의도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타락해서 어땠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의 경건과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고 주의 법도를 따라 계명을 따라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요 신발 벗어도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예,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마귀 새끼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이런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무너져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모든 지정의, 우리의 모든 행동들,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이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혼돈이었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가 보입니다. 이어서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공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공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약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혼돈은 모양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 공허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번역하면요,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세요? 혹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코마 상태에 이 무의식 중에 빠져있는 식물인간을 혹시 여러분 신방하시거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온몸에 튜브가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전도는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로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리까리하죠. 아리까리하죠. 자,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 집사람은, 제 내자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들이 엄마 태중에서 8주 됐을 때 심장이 만들어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8주 때부터 유산을 하면 혹은요 이거를 이제 이 아이를 지우면 이거는 살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6주 때는 뭡니까? 5주 때는 뭐죠? 혹은 4주 때는 뭡니까?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까? 이건 뭐죠? 아리까리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혹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매우 아리까리한 상태가 이 우주의 실존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원래 생명은 무엇입니까? 원래 생명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를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의 보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살았으나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날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른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은요 누가 돌아가시면 며칠장을 치르십니까? 대개 3일장 치르죠. 혹은 좀 이렇게 어떤 경우는 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돌아가시면 바로 그날 장사 지냅니다. 바로 그날. 자, 이 사람은요 주님 내가 3일 후에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전에 돌아가셨으면 오후에 장사 지내고 바로 오겠다는 거예요. 하루도 아닙니다. 짧은 몇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60절에서 말씀하시를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있고요 죽은 자가 있어요.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단수 죽은 자는 누구겠어요? 그의 아버지겠죠. 죽은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시오? 죽으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밥을 먹고요 코로 숨쉬고요 깔깔거리고 웃어대더라도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인간은 죽은 인간이에요. 죽은 인간이에요. 어느 날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범죄를 치유하고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요 하나의 형식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진짜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진짜 예수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실 때 그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종들은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기 물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노예가 무슨 종이요 뭔 지 시간이 있고 지 돈이 있고 뭔 지 자기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요 아까 밥 먹는데 사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새벽에 말씀 전하고 낮에는 또 노가다판에 가서 일하시고 저희 와서 말씀 전하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저는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난 나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저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한테 삼촌들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던 어느 날 제가 한번 죽었어요. 연딱 가스 마시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읍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등을 떠미시면서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정말 나는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 다시 가라고 해서 난 살아났어요. 다시 깨어났어요. 그 이후로 우리 아버지가 안 패십니다. 혹시 핍박이 있으세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세요. 그럼 더 이상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안 패십니다. 난 그 이후로요 난 내 인생이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하다 가리라. 원도 없이 하다 가리라. 이게 내 마음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내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의 못 자고 난 손이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실 주님, 내가 가서 주님 만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힌 그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았을 때에 그 등에 창자국난, 갈기갈기 찢어져서 너덜너덜한 그 몸을 우리가 만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몸이 말짱해가지고, 네? 뽀사시해가지고 나이 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너무 이쁜 모습으로, 너무 깨끗한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좀 쪽팔리지 않으시겠어요? 좀 미안하지 않겠어요? 너 뭐다 왔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난요, 정말 그때 그 만났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 이 몸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이 너덜너덜하도록 살다가 진짜 이 몸의 생명을 아무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겠나이다. 이게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그도처럼요, 이 땅에 버리고 갈 것, 이 땅에 두고 갈 것, 그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세 번째로 말합니다. 뭐라고? 어떤 나라가 눈에 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이고. 자,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빛이시니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시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해, 빛으로 주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등을 쥐고 있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귀신을 쫓아보신 적 있습니까? 귀신 나갈 때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사실 귀신 쫓다 보면 귀신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99.9% 귀신은 안 보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요 귀신이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에서 귀신이 나갈 때, 마태복음 12장 말씀대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갈 때 어떤 모습이냐, 시커먼 연기 같은 게 쓱 빠져나갑니다. 나가요. 진짜 어둠이에요. 어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이 우주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는 존재가 이 우주 만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을 달리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이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다고요? 어둠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교회 바깥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결정하고 지 마음대로 지 소욕을 따라, 지 감정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의 주인이 아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닌 지가 지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예외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선교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로 덮여 있습니까? 물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성경에서 물은요,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어느 날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서 물이 뭘까요? 이 물이 물리적 물일까요? 빗물일까요? 호수물일까요? 어떤 물을 말했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 보시면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내리달아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호수에, 바닷물에 빠져서 몰사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귀신 들린 돼지가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그럼 이 물은 뭡니까? 물리적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마시는 물, 상수, 중수, 하수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뭘까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마서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마귀에 주님 이어서 뭐라고 설명하시면 이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마귀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서지 못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거짓의 압인지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있었고 아담이 있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아담은 본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아담은 에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에덴 밖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모르세요? 그때 없어서 모르세요? 아담은요,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에덴 밖에서 지어졌어요. 에덴 밖에서 지으셨는데 그때 에덴 바깥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는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자욱할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칙칙한 분위기에서 거기서 이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지저분합니다. 잘 안 씻고 양말 벗어서 아무 때나 이게 치마가 들어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본적이 에덴 바깥이었어요. 에덴 바깥이었어요. 본적을 못 속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담의 원래 재료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집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흙알갱이, 흙먼지를 말합니다. 더스트 0.02mm 이하의 아주 고운 흙먼지로 만들어 빚어서 만든 게 이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비 오는 날 황토길에 차가요 쫙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푹 파입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내리쬐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흙이 또 딱딱해지는지 모릅니다. 흙은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고 좌우되는 게 이게 흙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삐지는 거예요. 삐지면 입이 대빨 나와. 맞죠? 말을 안 해.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요, 남자들은 왜 그렇게 잘 삐지는가? 왜 잘 이렇게 토라지고, 왜 삐지면 말을 안 하는가? 그리고 불쑥 화만 내고, 왜 그런가? 흙으로 지어져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줌매들? 자, 여러분, 아담은 에덴 밖에서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을 창설하신 다음에 이 아담을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줌매들, 우리 아줌매들은요, 할매들은, 혹은 우리 여자들은요, 본적지가 어디예요? 에덴 안에서 지어졌어요. 우리 아줌매들 처음에 눈 떴을 때 뭐가 보이는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하와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뭐가 보였어요? 수많은 꽃들이 녹음 망초가 우거지고 새들이 노래하는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여자는 지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찍어 바르고 그리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쁘다고 하면 이런 말 들으면 진짜 기분 좋죠. 그죠? 왜 그런가? 여자는요, 에덴 안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여자는 뭐로 만들어졌어요? 갈비뼈로 지어졌어요. 뼈로. 여러분, 뼈로. 그러다 보니까 구세어라 금수나 이게 얼마나 성경적 노래인지 모릅니다. 구세어라 금수나 진짜 여자는 강합니다. 뼈로 지어지다고 데다가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이게 여자였어요. 그런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진리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이 아담은요, 말씀을 가르쳤어야 됩니다. 뭐 했어야 되냐면 1:1 제자장육 성경 공부를 시켰어야 됩니다. 하와야, 이리 와봐라. 앉혀놓고 저 보자, 저 보이나? 저거 선악과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분명히 전달했어야 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이 하와와 뱀의 대화를 읽어보면요, 하와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누구랑 같이 살았습니까? 침팬지, 우랑우탄, 긴 꼬리 원숭이 이런 것들하고 살다가 어느 날 깊은 잠에서 눈을 떠보니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몸이 뽀사시한 하와가 딱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엇갔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뭐 이러면서 이 아담이요, 이 나사가 풀려버렸어요. 우심뽀까 이러면서 이 아담이 맛이 가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아담이 하와에게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전달을 학습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아담에게는 진리가 있고 하와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더란 거예요. 아담은 진리가 있는데 하와는 진리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뱀이 딱 오는데 누구한테 옵니까? 여자한테 오더란 거예요. 하와한테 오더란 거예요. 진리가 없는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 하와에게 딱 공격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싸울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물론 우리 선함교회는 안 싸우시죠. 근데 싸울 때, 싸우는 교회들 잘 보세요. 누구랑 싸울 때까? 말씀 없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경우에 이게 딱 사단의 공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은 첫 번째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으셨습니까? 다 세례 받으셨어요? 혹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전통교회라 역시 다르네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침례식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침례 받는 사람이 왼손으로요, 자기 코를 딱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자기 팔목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인간을요, 뒤로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침례 받는 사람은 자기 몸에 힘을 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뒤로 집어넣으면서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소에 말 잘 듣고 착한 사람들은요, 빨리 말하고 빨리 끝내줘요. 근데 뺀질거리고 말하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일단 물 한번 먹이고 끄집어내줘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례에서, 이 침례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는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게 있고 물에서 끌어올리면 가는 게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도 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례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물속에 빠뜨립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지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끄집어 올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요, 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제 고향 동네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형님이 그거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죽지.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혹은 침례에서 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죽는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물에서 끌어올리는 거, 이게 뭐겠습니까? 이거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세례에서 물이 뭐겠습니까? 물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그래서 이 물이 죽음을 의미하다 보니까 둘째 날, 창조의 날, 창세기 1장 8절에서요, 윗물과 아랫물로 쫙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거 다음에 오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물은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은, 올라간 물은 반드시 쏟아집니다. 이 물이 누구 위에 쏟아집니까? 예수 위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지구가 원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로 가득 덮여 있었어요. 사망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어요.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생명의 기운이 조금도 없는, 사망으로 가득 찬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맞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위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이 마귀가 어떤 것에 있었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하시다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사망의 세력,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극악무도한 짓을 하면서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더라. 사망이 우리 위에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었어요.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우주를 뒤덮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어요. 두 번째,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가 된 어둠이었어요. 네 번째로요, 흑암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이 우주가 사망의 세력, 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요, 요 네 가지를요, 성경적 용어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조금도 없는, 이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전혀 가치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어요.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우리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의 첫 번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창조는 몇 절부터 시작합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3절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수가 제일 높은 단어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2절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어요. 이 운행이요, 지하철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운행이 뭐냐면 영어로 하버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요,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듬는다,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그 자식들을 가슴에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제가 닭 키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은 닭 안 키우고 요즘 벌 키워요. 벌 키워요. 나무 키우고 벌 키워요. 그런데 이 닭들이 새끼를 까서 병아리 데리고 다니다가 매가 솔개가 딱 날아오르면요, 급하게 병아리를 딱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날개 밑에 병아리를 품고 납작 앉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병아리를 보호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암탉이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주님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품으시더라는 거예요.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 두 번째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혹은 언약궤 혹은 증거궤, 여호와의 궤가 있었습니다. 이 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었어요. 자, 무엇이 들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안 돼서 모르시겠어요? 뭐가 들있었습니까? 자,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알이 이 세 가지가 들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요, 모든 구약학자들, 특별히 이 성막로를 이야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진짜 성물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약간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손에 정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돌판을 꾹꾹꾹꾹 쪼아가면서 두 돌판을 열심히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뭐 했을까요?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주님 여기 한번 더 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겠죠. 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열심히 두 돌판을 만드시다가 땀을 닦으면서 산 밑을 내려보니까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맞죠?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 이 양반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다음에 언제 오겠다 약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산 밑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장 출근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백수였습니다. 밥은 해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만 먹으면 됩니다. 애들 학교는 보냈습니까? 다들 홈스쿨 했습니다. 암시랑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이 인간들요, 양지 바른 곳에, 따뜻한 양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이 잡고 있었을 거예요. 이 잡고 있었을 거야. 어느 날 한 사람이요, 입이 찢어지게 하품한 다음에 온몸을 벅벅 긁으면서 왜 안 와? 간지 언젠데 며칠인데 아직도 안 오구려? 라고 하면서 산을 딱 쳐다보니까 이 시내산이 어떻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 혹시 심장마비? 갑자기 등골이 땡깁니다. 나이가 몇 살이요? 80이 넘었습니다. 혹시 실족사? 갑자기 어질어질해집니다. 야, 오늘은 만나가 내리는데 내일부터 만나가 안 내리는 거 아니요? 이런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의 발목을 쥐어뜯고 목을 빽빽 들어가지고 확 뽑아봅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사단이 뭐합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말을 집어넣습니다. 생각과 말을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말들, 수많은 잡소리들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아니라 생각에, 말에 휘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이 생각이 계속 무게구름처럼 많아지고 이게 막 증폭되기 시작하니까 이 생각은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어떤 꽃을 피우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근심이라는 꽃을 피웁니다. 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한 사람이요, 옆 사람 팍 치면서 너 혹시 가나안 땅 가는 길 아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옆 사람이요, 몇 번 눈을 끔뻑인 다음에 뭐라고 했겠습니까? 몰라 이랬습니다. 진짜 뒷골 땡깁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빨리 내비게이션 가져와. 가져왔습니다. 통합 검색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찍어봤습니다. 뭐라고 나올까요? 검색 불능 주소를 다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가 단어를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 가나안을 거꾸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뭐가 됩니까? 안 나가.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도 몰라, 몇 킬로 남았는지도 몰라. 이 두려움이 그들을 딱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이 염려와 근심의 꽃이 진짜리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반드시 엄청난 가공할 만한 집단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을 확 짓눌러 버립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길 길이 없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다시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딱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주님이 뚜껑이 확 열리시면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모세, 나 말리지 마. 이것들 한 방에 다 썰어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그죠? 모세, 나 말리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리란 말이죠. 모세가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질 죽이세요. 참으세요.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싹싹 빕니다. 주님께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내가 성질 끝에서는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참는다 라고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자, 드디어 두 돌판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니까 이 모세가 두 돌판을 양편에 들고 내려오다가 벼랑 위에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하여 두 돌판을 집어던져 박살내 깨버립니다. 맞죠? 기억나십니까? 뛰어내려와가지고 20절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린 다음에 그 물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요, 아마 신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진짜 화가 났을 때 화 그냥 깔아 마시 불라. 가끔 쓰십니까? 잘 들어봤어요. 신부세를 아십니까? 자, 이게 확 갈아 마신다. 그럼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의 원조입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 마시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십계명이 오기 전에 이미 십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맞죠? 법이 오기 전에 법을 이미 어겨버린 거예요. 모세가 왜 두 돌판을 깼는지부터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은 죄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지은 죄, 어느 죄가 더 크겠습니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짓는 죄가 훨씬 더 법이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는 다르겨.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모세는요, 비록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주어졌지만 성문화되는 건 32장이었어요. 이 모세가 차라리 내가 죽을전정 이 돌판을 박살내 깨버리고 입법 예고 단계로, 입법 전 단계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을 법을 모르고 지은 죄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 마시겠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뭐였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이 기억나십니까? 애굽 땅에 내렸던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대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출애굽기 12장 5절을 말씀하시기를 양과 염소 중에서 일륜된 수컷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만 이야기하셨습니다. 피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어디 있다고요? 피밖에 없습니다.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앞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다들 그 피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해서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겠어요. 금을 불태워 부수어서 가루를 내서 물에 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금붉은 핏빛 물이 돼요. 핏빛 물이 됩니다. 스테인 글라스 공예할 때, 유리 공예할 때요, 유리의 붉은색을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금을 불태운 다음에 부수어서 가루 내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걸 스테인 글라스에 쓰면 붉은색이 납니다. 여러분, 피를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이 모세는
피를 대신해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물에 뿌려서 그 물과 핏빛물이 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여러분, 이미 뿌리에서 잘린 지 수십 년이 지났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고 움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했습니까?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처방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빼보니까 이튿날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요,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난 꽃이 핀 신비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폐역부도한 영적 반역의 죄의 증거물이 이 아론의 지팡이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글자를 직접 새겨 만드신 두 돌판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이 돌판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맞죠? 죄악의 증거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케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산다. 그런데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우리 하나님이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글사를 새기신 수려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돌판이었을지 몰라도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거였어요. 모세는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돌판은요, 투박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돌판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글자를 새기신 신비한 돌판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마다 그 두 돌판을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들의 무서운 죄악의 증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물들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안에, 그 증거궤 안에, 그 법궤 안에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을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뭘 두십니까? 속죄소를 도사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괜찮다, 지금부터라도 예수 잘 믿으면 된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불법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요, 다니시는 교회 이름이 서남교회예요. 자, 이 교회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학교입니까? 훈련소입니까? 아니면 치유센터입니까?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온누리교회 다녔다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온누리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여러 많은 이 일이 있는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은 온 난리 교회라고 불렀어요. 진짜 그 교회 보면요, 꼭 학교 같아요.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돌아가는 학교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학교는 구제소입니까? 학교는 병원입니까? 교회는 병원입니까?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누리교회를 그만두고 보원으로 내려갔을 때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한 번 질문하지만 난 동일한 질문을 수만 번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 큰 교회를 그만두고 이 시골에 내려와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왜 농사를 짓습니까? 왜 집을 짓습니까? 이 질문을 한 끝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내 안에서 제 깊은 곳에서 교회가 뭔가 이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을 다니신 교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날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요, 15장 20절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큰아들이 말을 빌리면 아버지 재산을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에 그 돈을 낭비했던 그 자식이, 그 아들이 돼지의 주업 열매를 먹다가 돌아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직도 거리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이 아버지가 맨발로 벗은발로 달려나갔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손에 가래찌를 끼우고 새 옷을 지어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인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이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보편적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그 지명을 땄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바벨론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지역 이름을 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속사도들, 교부들은 이 의미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교회는 그 지역의 어머니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에베소 지역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면 서남교회,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대구의 서남부 지역을 끌어안고 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게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거예요.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오도갈 데 없는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편에 서주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사람을 장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공고한 영혼들을 끌어안았고 그들의 이름을 주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목사요, 이게 장로요, 이게 권사들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생각할 때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제가 어제 저녁 때 우리 공동체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실패자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 품으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필리핀에 결혼하기 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같이 필리핀 원주민 마을에 가서 의료 진료를 하게 되었어요. 의사가 바쁘게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약사와 간호사들이 약을 조제하고, 그 다음에 저는요, 우두커니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니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첫날은 이제 뒤에 이제 시다바리만 하다가 제가 첫날 끝날 때쯤에 내 할 일을 하나 찾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 혹시 환자들 중에 병명을 모르겠거나 위중한 경우에 약 봉투에다가 사인을 해주시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약 봉투를 나눠주면서 약 먹는 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일을 내가 맡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뭐 영어도 못하고 따갈로그도 못하니까, 하지만 19, 30분 하루에 3번, 이건 영어로 말하기 쉽잖아요. 영어만 외워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고 약을 나눠주고 기도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한국말로 세게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날 아침부터 의사 선생님이 쭉 약을 이제 진료한 다음에 약을 나눠줄 때 그 봉투를 가지고 내가 막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째 날 오전 10시경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뿌리쳐 빠져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 했냐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데 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내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꼭 끌어안고 눈물로, 이게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안는데 너무너무 내 안에 이게 애통한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는 대로 그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되어갈 무렵에 한 사람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울다가 그 사람이 고침받고 갔습니다. 다음 눈물을 훔치고 닦고 나서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저 앞에 한 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라고 손짓해도 잘 안 왔어. 나중에 보니까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아기를 하나 안고 오면서 그 아이 등을 밀었습니다. 등을 밀면서 아이를 내게 맡겼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 아들은 내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왼손으로 그 아이를 딱 내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그 아이 머릿속에 딱 머리 위에 안수하려고 딱 손을 올리고 눈을 감으려고 딱 그 찰나의 시간에, 여러분 눈 감는데 뭐 10초 걸립니까?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딱 뭐가 보이냐면요, 그 아이 머리가 보였어요. 부스럼 딱지가 앉아있는, 고름이 흐르는, 진물이 흐르는, 파리가 웽웽거리는 그 더러운 그 아이 머리가 딱 보였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요렇게 감쌌습니다. 요렇게 안고 딱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리지 못하는 이게 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사랑의 증인으로 이 땅에 와놓고 내 손에 고름 묻을까봐 이 아이의 머리에 손도 못 올리는 이 못난이가 접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나를 위해서 엉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진짜 송구했습니다. 너무너무 주님 보시기에 죄송스러웠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엉엉 울며 한참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하나 들렸습니다. 동진아,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랑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주님이 보셨나이다.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셨나이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드렸어요.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제게 주어지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동진아, 오늘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네가 오늘 하루 7번이라도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이 아이가 고침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오늘 종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제가 대성 통곡하고 울고 있다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뭔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보니까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내 눈물을 닦고 그 아이 눈물을 닦아준 다음에 우리 one more time,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아이를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손등에요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또 다른 손이 내 손등에 올려지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아이를 만지시는군요. 이 아이를 고치시는군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 아이를 고치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여, 이 사건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주님, 이 사건으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믿음의 아이로,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하십시오.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동네 마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래 눈을 뜬 다음에 그 아이를 쳐다봤어요. 울고 있는 그 아이 눈물을 다시 한번 닦아주고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네 귀에 소리가 들리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그러면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꼬마 아이 11살짜리,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말을 들은 적이 없고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말을 한 적이 없는 그 11살짜리 꼬마아이가 난생 처음 한 말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나는요, 그 사건으로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흔히 말하면, 설교하면, 성경을 잘 배우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하면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 일은요, 말씀으로 안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빛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서남교회를 보고 무엇이 보여줘야 되냐면 예수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전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내 뒤에서 각퇴하면서 침 뱉고 저 후리 자식, 저 못난 놈이라고 욕할 때도 내 편 들어주시고 내 대신 화를 내주시고 괜찮다 이게 우리 어머니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데가 아니고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경험하고 그 생명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으로 온 이 지역 주민을 품고 이 대구시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는, 이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을, 이 교회를, 여러분의 심령을 덮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숨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대구를 품고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품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너무 뻔뻔하고 우리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압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천부의 여지없어 손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더럽다 멀리하지 마옵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마옵시고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라고 크게 함주를 부르시며 다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의 사랑의 품,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의 음란함과 나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주여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금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선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눈물로 지켜오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기도로 지켜오신 이 선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아끼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제 이 대구를 품고 민족을 품고 북한을 품고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의 삶 풍수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선함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 위에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교회 안에 기도가 예배때 회복되게 하시고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흘간의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못난 저희들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이적의 권능과 기도의 권능과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죽어질 수 있는 순교의 권능을 더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교회는, 주여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의 이웃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선함교회가 주의 부르심을 따라 이 지역을, 서문 지역을 품고 대구를 품고 열방을 품는 이 민족을 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의 고난과 그 수모와 역경을 통하여 그 산과도 같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체들이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이든 어떤 모습이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세대에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느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나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선암교회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암교회 위에 이 대구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